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저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한 것보다 늘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결산과 정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산과 정리를 반복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정리한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한다. 이것을 월 단위로 또 이것을 연 단위로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유익합니다.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또 결산하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사시와 일자와 연한 또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시간 혹은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깊이 확신하고 신뢰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해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124편은 감사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내용으로 구분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에 소개되는데 회고와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마지막 8절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직시하고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닥쳤을지 직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기를 가르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생각할 것을 즉시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어진 본문 3절로부터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을 때 일어났을 일을 직접 언급해 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직접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는 시내, 그 다음에는 넘치는 물로 더 표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부르죠. 점차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물이 뭘 상징할까요?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혹은 적대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대적들 혹은 적대 세력들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죽은 것도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갑자기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떠올려 주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가 하는 표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든지 또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세계를 제패했던 멀리 있는 제국들의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이 생명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패배를 몰랐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때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이 그가 다스리는 그 왕조를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루었던 주인공 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마치 산채로 삼켜질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는 존속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고백해라. 이렇게 다윗이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를 돌아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가까이도 돌아보고 조금 더 멀리도 돌아보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다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과제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대적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24편 6절 앞부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의 이빨에 씹힌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저주의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죽는 것도 아니라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는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건 저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만든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덫 안에 그게 이미 걸려 들어갔어요. 새가 걸려 들어갔어요. 그럼 걸려 들어가 있는 그 새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6절 상반절에서 그러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의 심경 속에 그가 바라는 바가 뭘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서 자기 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기를 결단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숙고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서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또 그 역사 현장을 살아가는 각각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본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언약이 뭐냐를 설명할 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낮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방법이 이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야만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셔야만 돼요. 그래야 여기서 만나고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만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끌어안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죄와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가 우리 편에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순환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 주셨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우리가 안는 이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처럼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복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두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는 우리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해서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자비를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 자기 백성들과 관계에서는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복은 뭘까요?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복입니다. 역시 다음에 성경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잘 눈으로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건져주시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 읽고 있는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하반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황무하고 황폐해졌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훗날에는 성곽이 필요 없어지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곽이 왜 필요 없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곽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안위와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 높이 쌓아서 대적자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곽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근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을 직시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직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시편에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고백해라, 회고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면서 본 시편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삶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혹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직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늘 주어졌던 일상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육체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예기치 못했던 힘든 일이 생길 때, 죄된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처와 외로움, 낙심과 절망감에 헤어나오기 힘들 때, 신앙적으로 영적인 집체를 경험할 때, 오랜 죄의 습관과 그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등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범한 죄의 무게감으로 우리가 짓눌렸을 때, 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파괴력 앞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고 성찰하며 감사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년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성찰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일깨워 주듯이 우린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고, 우리가 회고하고 성찰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하고 성찰해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 주셨는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 혹은 진태 양난의 난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곁에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겪어왔던 힘든 시간이 또 올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와 근심, 자기 과신과 자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자기 과신과 자랑은 교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낙관적이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때마다 언제든지 피할 길을 반드시 같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8편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118편은 신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반으로 탁 나눴을 때 만나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를 의지해라. 그가 우리의 편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을 확신하며 굳게 믿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십시다.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과 죄뿐임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언제나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저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